7월 21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직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아이 하나를 고치시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이라는 뜻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이 아이가 간질에 걸렸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귀신 들렸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벙어리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주 복합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치료하기 어려웠다는 것이겠죠. 아들의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로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아뢰었습니다. 주님,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일 마음 약해지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못하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못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느냐? 불쌍히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불쌍한 상태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간절히 부르짖는 영혼에게 우리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기억하시죠? 바리새인은 정말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반듯하게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어깨에 힘 딱 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스스로 생각해도 그렇고 남들이 봐도 그렇고 아주 대단한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움츠러들고 마음도 무너집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할 엄두도 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리였으니까요. 자신도 그렇고 누가 봐도 그렇고 그는 정말 내세울 것이 없는 그냥 세리라는 그 자체로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없었던 그러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세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리가 의롭다라고 인정받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자신이 추악한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죄인으로 나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으로 나오는 죽을 수밖에 없는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절망적인 한 인간을 그냥 지나치실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기도를 예수님은 외면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눈에 띄는 것이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이 사람들은 고칠 능력이 없나 보다 하고 이렇게 포기할 만한데 제자들이 안 되니까 제자들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에게까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끈기를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는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밖에는 소망이 없고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할 때 아버지는 어머니는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를 들고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텐데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거운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정말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왜 이 아이를 고칠 수 없었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 응답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29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른 사본에는요, 금식이라고 하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으로만 귀신을 쫓아보낼 수 있다는 것.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는 것은 기도와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와 금식이 함께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에 덧붙여서 금식이 나왔다는 거예요. 금식이 뭐냐? 금식은 곡기를 끊는 거죠. 먹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금식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악한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와 금식으로, 다시 말하면 목숨을 거는 우리의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이제 말씀 끝나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질 때에 여러분 목숨을 거는, 정말 생명을 거는 그러한 절박함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또 우리 교회에 참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또 건강의 문제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생명을 거는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심으로 악한 마귀의 권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는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오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기도하지만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능력이 없었던 것은 금식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생명을 거는 절박함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줄로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생명을 다해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악한 마귀의 권세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간절한 기도로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